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니 내가 죽고 네 안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살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삶이 증거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휴가로 또 여러 가지 모양을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체들도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하게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들어갈 텐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분들은 있을 때 행복하세요? 없을 때 행복하세요? 있다 없다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다 없다. 무엇인가 내 안에 있을 때도 행복하세요? 없는 게 더 행복하세요? 예를 들면 돈이 있다.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저요. 없다. 불행하다. 맞아요. 그렇죠? 있을 때가 다 좋으세요? 있을 때. 내 주변에 가족이 항상 있는 게 좋으실까요? 아니면 가끔씩 없을 때도 좋을까요? 없어요. 없을 때 행복할 때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보실래요?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본문은 한 2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오늘 3명의 오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엘가나 라는 남자가 있고 여자 2분이 나오죠. 한나와 분인나. 오늘 사무엘상의 시작. 사무엘은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선지자인데 나중에 이 선지자가 사울과 다윗한테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 시대로 접어드는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는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읽으면 사무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사무엘상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아요. 약간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가나가 있는데 엘가나 남자죠? 말씀드렸지만 쭉 족보가 쭉 나와요. 누구 쭉 뭐 조상이 누구 나오는데 근데 2절의 시작은 좀 우울합니다. 엘가나한테 2 아내가 있었다. 벌써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결말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고대 사이긴 하지만 한 남자에게 2 여자가 있다는 것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엘가나는 행복한 인생이죠. 왜일까? 없는 아내가 2이나 있죠. 근데 대신에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한나와 분인나는 불행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는 세상에 무엇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다 행복하면 좋겠는데 남편은 행복한데 아내가 불행할 수도 있고요. 자녀 때문에 자녀는 행복한데 엄마는 불행할 수 있어요. 차라리 없는 게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뭐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떤 일대기를 그리지 않고 처음부터 이런 문제투성이의 가정 우리한테 보이실까? 우리가 지난주 모세에게 나눴지만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이고이 모셔두고 온실 속에서 이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이처럼 우리가 볼 때는 문제투성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화가 난 일. 모세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때로는 없는 것 때문에 힘든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엘가나라는 사람은 이 9절 건데 한 번도 우울한 이야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엘가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행복해. 왜? 아내가 2이나 있어요. 뭐 프라브라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죽을 맛입니다. 이런 가정의 사무엘을 하나님 주시는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이고 왜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죠? 왜 우리들한테는 여러분 항상 좀 괜찮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괜찮은 자녀,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가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흔들어 놔요. 자, 말씀드렸지만 엘가나는 한나, 브린나 두 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오늘 이 여인 사이가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벌써 답을 하세요? 물론 설교를 들었으니까 성경 말씀 아니까 여러분 이건 100%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거기 안에는 상처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모든 사람이 부자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일이 없죠.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면 우리가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힘드냐면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은 부자예요. 그렇죠? 나는 아픈데 저 사람은 건강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욕망의 분노가 나오죠. 오늘 이 한나와 브린나에게 조건이 똑같고 엘가나가 남편이었다면 이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요? 50% 브린나가 갖고 50%는 한나가 가지면 돼요. 남편의 지분으로. 그런데 오늘 이 지분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두 아내가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뭐죠?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 브린나는 자식이 있어요. 이게 갈등이고 상처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왜 상처가 오냐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자식 자랑 엄청 놀아먹죠.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아들은 지금 집에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아 그래? 잘됐다. 집에 와서는 이렇게 얼굴 보면 불화가 치밀죠. 난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난 없을까? 쟤 나보다 못생겼고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어요. 뭐가 다르죠? 뭐가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유가 나아요? 당연히 한나와 브린나는 관계가 안 좋은데 근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4절, 3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자, 4절까지 읽게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아멘. 5절 한나에게는 갑절 주었다. 자, 사무엘 상,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때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성전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럼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절기마다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매년마다 우리가 6월절 그럴 때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갔다. 짧은 거리가 아니죠. 더 화가 나는 것이 이라면 신앙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사람은 흠집을 잡아야 되는데 있잖아요. 신앙도 좋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여러분도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은 가르치면 됩니다. 몰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알면서 안 해요. 이 사람은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엘가나한테 이 사람이 어릴 때 말씀을 배웠고 또 절기마다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몰라요. 머리는 안단 말이죠. 근데 삶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잘 모르면 가르칠 텐데. 그러니까 오늘 엘가나는 한 번도 이 성경 본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가 없다니까요. 한나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터져 본인은 즐거워서 나만 힘들어 나만. 저 인간은 속에 뭐가 있는 건지 모릅니다. 왜 저렇게 반응하는 거지? 차라리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분이 나는 자식이 있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안에 분이 나 모든 자녀에게 주는데 한나에게는 더 갑절을 줘요. 근데 5절 중반에 참 더 화가 나는 말씀이 있죠. 이는 그를 사랑한다. 왜 사랑한다? 아내를 한 명 더 두면. 왜일까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한나를 사랑하지만 자식이 없어서 또 다른 여자를 얻은 거죠. 그럼 그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이거 사랑 아닙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거라고. 이해하세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부족하고 어려워도 내가 그걸 품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지만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중적인 거 아니에요? 신앙도 있는데 이중적. 그러니 한나가 속이 타지 않다. 그러면서 절기마다 올라갈 때는 재산을 더 줘요. 미안하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해보세요. 면피. 면피. 비싼 루이비통 가방을 사주는 남자들은 조심하세요. 면피죠.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면피하는 거죠. 미안한 거야. 이 사람도 알아요. 미안함은 알지만 삶은 미안함과 다르게 상처만 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 주위에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화가 나는 거죠. 신앙도 있죠. 또 보는 앞에서 두 배나 더죠. 그러면 이거는 한나를 위한 길이 아닌 게 왜냐면 부인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남자는 미련한 존재예요. 그러니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절대 덥석 먹는 거죠. 한 번도 의심하자. 여러분, 죄송한데 남자는 굉장히 미련한 존재입니다. 한나를 사랑한다면 몰래 주든가. 그렇지 않아요? 모르게 주든가.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 부인나가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기까지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면 지금 이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잘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가치 있게 만들고 사랑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럼 제가 이번 주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죠. 우리가 제일 못하는 말을 제일 많이 기록된 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유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한나를 임신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임신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게 만들어야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죠.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근데 우리가 왜 스스로를 자책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한나가 수많은 노력했겠죠. 한의원도 가고 침도 맞아보고, 그쵸? 좋은 데 가서 어떻게 하면 자녀 얻을 수 있어? 노력 안 했을까요? 내용이 없겠지만 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진 노력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널 자책하지 마. 그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던져주시는데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면 이게 신앙입니다.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어지는 건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아서, 성실히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존재세요. 예수까지 바꾼 존재.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 이 원인은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알아차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 좀 지난 다음에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 후반절에 그의 적수인, 적수라는 표현. 그럼 적수가 뭐죠? 이게 찾아보니까 뭐라고, 적수가 무슨 뜻이냐면 국어사전에는 재주나 힘이 서로 엇비슷하게 맞서는 사람. 그러니까 아예 한쪽이 힘이 세면 적수가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임수사님하고 시원이하고 싸움할 수 있어요? 적수가 돼요? 그건 적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끌려가는 거죠. 경찰서에. 그건 적수가 아니고, 적수가 뭐냐면 시원이하고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학년도 비슷하고 힘도 비슷하고. 이게 적수죠. 둘이? 한번 싸우실래요? 임수사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적수는 그거예요, 적수. 그러니까 우리가 분나와 한나는 적수가 되는 거예요. 힘도 비슷하고 능력도 비슷해요. 또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적수가 될까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적수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적수가 됐을 때 뭐가 나오냐면 그를 심히 격분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격분. 격분이 뭐냐면 제가 찾아봤어요. 격분은 화가 벌컥 치받치다. 화가 벌컥.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다 쑤시는 거예요. 막 이게 뭐죠? 이게 격분이요. 여러분 그 경 많이 하시죠? 막 올라오는 거. 이 격분이요. 가만히 있다 갑자기 와. 그러니까 잽도 안 되는 게 와서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어떻게 하죠? 울고 먹지도 않아요. 너무 화가 나면 음식이 안 먹혀요. 근데 원인이 누구예요? 누가 있다고요? 애가 난데 왜 한나가 임신을 못했어요? 하나님. 그럼 애가 나가 한 건 잘못했지만 애가 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고 한나가 불나요. 하나님. 그 원인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망하세요. 그래서 울고 먹지도 않아요. 그럼 제가 7절을 묵상하면서 근데 7절에 뭐라고 또 기록해 있냐면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잠에 부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 6절에도 격분시켰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그렇게 재산을 그쵸 한나한테 더 주고 그러니까 부인나가 질투가 나서 하는 거잖아요. 원인이 하나님한테 있지만 그러니까 여자의 적은 누군지 아시죠? 여자예요. 6절과 7절에서 격분한 단어를 우리가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둘 사이가 계속 벌어지고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나가 자식을 낳으면 되죠? 근데 지금까지 없는 자식이 어떻게 생겨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보다 울고 먹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와 세상 사람들 똑같은 거죠. 우리도 울고 막 안 먹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자 엘가나가 얼마나 정신없는 사람을 볼까 읽어볼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예요? 어찌하여 세 번 나오죠? 어찌하여 먹지 않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어찌하여 뜻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마음을 모르는 거야. 난 다 해줬잖아.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재산도 2배 줬고 내가 10달도 낫지 않냐. 착각 속에 빠져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소망 갖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지? 여러분 몰라줘요. 소망을 버리시라고요. 그냥 내 자식이 됐든 뭐가 됐든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몰라줘요. 평생 몰라줘요. 여러분 소망을 버리시라니까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인간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어짜요, 어짜요. 왜 안 먹어? 왜 울어? 내가 열두 아들보다 낫지 않아? 말이 돼요? 속 터진 얘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냅두세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삶이 뭔지를 말씀드려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한테 치료받을 수 있지만 그거는 거의 쉽지 않아요. 자, 그러고 나서 10절 말씀을 볼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니, 그럼 왜 통곡자가 왜 붙어 있을까요? 그럼 기도가 안 나온 거예요. 자, 분인나는 자기를 격분시키죠. 남편 하나 있는 건 엘가나는 뭐죠? 착각 속에 빠져 살죠. 자식은 없죠. 뭔 소망이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하나님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뭐예요? 나한테 와. 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로 삼겠어요. 나한테 와. 이걸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나한테 와. 그게 뭐예요? 그게 다. 한나야, 너 엘가나? 소망 없다. 분있나? 소망 없다. 나한테 와. 그럼 오면 뭐가 달라지죠? 사무엘을 허락하시죠. 결론은 여러분 나중에 5명의 아이를 더 주는데, 자, 제가 앞에 처음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재물이 없을 때 우리의 소원은 재물이 많아지는 거죠. 건강이 없을 때 우리의 소원은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신앙을 발견 못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와! 그랬어요. 내가 원인이잖아. 내가 풀어줄게. 있을 때 여러분 신앙이 나타납니다. 없을 때는 하나님이 묻지도 않았어요. 왜? 없는데 뭘 물으세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내가 재물이 없는데 하나님 뭘 원하시냐고요? 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부르신다고. 하나님이 사명을 줬잖아요. 그럼 어떡할래? 물으시는 거예요. 1장 28절 말씀. 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게,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뭘 드린다는 거죠? 누구를 드린다는 거죠? 사무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생한 다음에 성전에 왔어요. 자,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한나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냥 화만 내면 돼요. 지금 사는 대로 그냥 통곡하고 기도하고 싸우면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원했던 걸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요, 나올 때 달라요. 그럼 성경에 보면 젖을 땐 그 아이를 보내요. 2, 3살. 더 키워야 되잖아요. 더 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성전에 보내면 이 한나가 보고 싶을 때 사무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보냐면 절기 때만 봐요. 법이 그래요. 그래서 겉옷을 만들어서 가요. 그때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한나라면 어떤 마음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성전에 보낼까요? 이걸 안 거예요. 내 아이가 없었던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사무엘도 하나님이 키우실 거예요. 이게 한나의 신앙이었어요.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전에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겠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 약속을 한나는 지킨 거예요. 1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8절 2장 18절 말씀 2장 18절 말씀 어때요? 네, 2장 18절이에요. 사무엘 2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네. 그러니까 매년마다 겉옷을 사다가 자기가 손으로 이것을 비워서 저기 또 올라가서 입힌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요괴배 기억나시나요?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갈 때 모든 어머니들은 그 방법을 몰랐어요. 요괴뱃은 그 방법을 하나님께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바로 공주가 히브리 아이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그 귀하게 얻은 사무엘을 한나가 여러분 성전에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아까 1장 20절 다시 넘어가면 사무엘이 이렇게 아 2장 20절 엘리 세상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을 말하냐마 내게 다른 인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21절에 보니까 임신해서 새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죠. 그럼 왜 줬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한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고 끝이 아니라 대신 5명의 자녀를 더 주십니다. 하나를 드렸더니 5개를 주십니다. 그러면 한나가 계산했죠. 한나를 지금 5개 주실 거예요. 26절 말씀 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아멘.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자라매 지하 총명이 여러분 상처를요. 한나는 상처받은 여자였어요. 제가 말씀 정리할게요. 한나는 상처받은 여자 맞죠? 그 상처는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남편은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고 적수인 분인나가 자기도 상처받은 여자 분인나 그렇죠? 그러니까 분인나는 상처받은 걸 상처를 돌려준 거고 한나는 상처받은 걸 하나님께 갖고 와서 복을 받은 여자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끝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혜로운 게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놓으면 누가 손해인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재능? 그럼 헌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11조에 10분의 1만큼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9개 네 거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 준 게 아까워서 9개만 더 이렇게 손에 쥐고 가요. 여러분 한나가 부인아처럼 살았으면 한나는 인생 끝났어요. 끝난 여자예요. 그러나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자기 했던 일들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였을 때 끝나지 않고 놨어요. 놨더니 5개가 더 들어왔어요. 이건 수학적인 계산이 하지만 여러분한테 기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사신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쥐고 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세요. 통곡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 어느 때가 되면 그걸 풀어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풀어주시는데 그때 더 중요한 거예요. 꼭 주시면 안 돼요. 그걸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대신하여 5명의 자녀를 더 주세요.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상처로 끝나요. 누가 나한테 괜찮아요. 우리 사랑마을 교회가 이름이 어렵죠.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삶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한날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아끼세요.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싸우지 마시고 상처를 승화시키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통하여서 정말 좋은 걸 선물로 허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나 인생을 보면서 지난주 또 모세 요게벳 엄마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렇게 반응하는 게 다른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포기합니다. 놓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좌절을 소망으로 바꾸시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는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